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가 책 두 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보면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팬이 많잖아요. 팬. 그래서 팬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좋아서 그냥 따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제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냥 좋아서 따르는 팬의 수준이냐 아니면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분인가 묻는 거고요. 고전과 같이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하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그 전에 읽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책도 누렇게 좀 바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진정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남미에서 사역하시던 분이었는데 수정교회에 오셔서 또 사역도 하시곤 했었죠. 저도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책에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가지 복음서를 가지고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이 책에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5번째 복음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5번째 복음서는 주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만 잔뜩 모아놓은 거, 한국말로 말하면 내가복음이라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다 모아놓았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의 주된 내용 중에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인데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 주위를 맴돌고 있는 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사실은 내가 주인이면서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것은 뭐와 같은 거 하면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천체가 다 움직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갈릴레오가 그렇지 않다, 지구가 돌고 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무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법정에 끌려가고 재판을 받았는데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말하기를 지구를 중심으로 그냥 천체가 움직인다 말하고 나오면서 그래갖고 이제 풀려나가지고 나오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가 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도 하면서 공전도 하는 것인데 지구에서만 있다가 보니까 천체가 도는 것처럼만 보이는데 마치 그와 같아서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도 우리 주변을 돌고 계시는 분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야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성숙한 제자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이 두 가지 일이 교회 안에서 꾸준히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 중에는 성도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종교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종교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행위는 다 있는데 내용이 빠져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예배하는데 진짜 그 삶의 내용이 빠져버린 채 껍데기만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 끼고 매주일마다 교회는 오지만 그러나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든지 그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친밀한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위만 있는 것을 우리는 종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는데 왜 그들이 그런 책망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행위는 특별했습니다. 근체와 회양에, 다시 말해서 조미료의 11조까지 드릴 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고는 있었지만 진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또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이 제자도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18절로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을 평정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뭐죠?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 교인 삼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삼으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제자가 되냐? 제자가 돼.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제자 되는 거가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여러분 제자가 참 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제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치루어야 될 대가가 이렇게 많다면 누가 제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안 하면 제자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주님은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자는 누구냐? 쉽습니다. 그냥 제자의 말의 뜻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따르는 자, 이 사람이 제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있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라이프가 바뀌어야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본능 때문이긴 하지만 너무 셀피시하고 이기적인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안 그런데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아직도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대개 보면 우리 스스로는 셀피시합니다. 이기적이고 생각도 모든 삶의 방식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삶에 희생과 헌신과 철저한 그 충성의 삶이 우리에게는 참 결여된 부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삶이 없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중에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잘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많이 알지만 이 아는 말씀하고 사는 말씀하고는 왜 이렇게 괴리감이 많은지, 알기는 아는데 안 살아져.
그러니까 고민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부분에 언더라인 합니까? 아니면 축복의 말에 언더라인 합니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거기 혹시 언더라인 하신 분 있습니까? 주로 100배나 얻었더라.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막 형광펜 같고 막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통째로 읽어야 되고요. 통째로 먹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인기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막 오병이어를 베푸신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많이 모였거든요. 5,000명. 5,000명. 여러분 당시에 5,000명은요. 지금 5,000명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 당시에 그 나사렛 그 동네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도 5,000명이 될까 말까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에 5,000명이나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5,000명씩이나 모였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다는 부분도 있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혜성과 같이 나타났는데 그저 그냥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그리고 그냥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막 나서버리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무리를 그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무리 크라우드 무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였냐 하는 거죠. 많이 모인 이유가 뭐였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먹고 배불러서 그래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임금되면 뭔가 이 나라가 그냥 잘 살아볼 수 있을 텐데 말씀으로 오병이어를 막 베푸시고 막 이러니까요. 그분이 왕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군중이나 제자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와 군중과 그 다음에 제자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조금 더 고상한 단계로 발전을 했지만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동기가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더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신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주님 밤새 우리가 다 수고했거든요. 얻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순종하고 해보죠.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잡혔거든요. 그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힌 일로 인해서 막 놀랐죠. 제자들도 다 베드로도 놀라고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분 쫓아가면 뭔가 내 인생에 획기적인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제자들은 과정을 통해서 제자로 바꿔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예수님이 누군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원래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푸신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제자들 2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오시기로 한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했죠. 너희가 본대로 가서 전해라.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서 본대로 전해라. 여러분, 내가 오기로 한 그 사람이다 말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인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하고 본대로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예언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미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대로 전하라, 그 말은 그게 답인 거예요. 내가 오기로 한 그 메시아 맞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유는 그 표적을 보고 오기로 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하신 건데, 사람들은 그 표적은 보고 예수님을 좇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떡을 먹는 거 거기에 만족해하고 거기서 끝났더라는 거죠. 어느 날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이다. 오병이어를 이게 베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떡이다. 예수님이 떡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야 하는데, 희한하게 그 얘기했더니요, 예수님이 다 쫓아오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기대했던 게 아니거든. 근데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의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은 안 떠나고 무리는 떠나고 그렇게 됐더라 하는 거죠. 열심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면 오늘도 여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고 복이 있는 인생이 되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수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이런 것들만 모아서 신학으로 이렇게 형성한 번영신학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는 이게 많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는 물론 축복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메시지 말고도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요즘은 목걸이도 하시고 귀에도 십자가도 달고 다니시고 하지만, 사실 이 십자가는 아주 참혹하고 가혹한 사형틀 아닙니까? 사형틀. 그것도 산채로 사람을 갖다가 그냥 대못으로 박아버려가지고 그냥 뜨거운 그 지역에다 그냥 말려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이게 당시에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가장 가혹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은 이게 보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뭡니까? 그건 죽으러 간다는 거거든요. 그건 난 죽은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와 번영신학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 우리가 들으신 대로 따르는 동기가 잘못됐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제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자격의 첫 번째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내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26절에 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은 참 불가능한 요구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외포와 내연, 이것을 알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아마 배우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어 시간에 혹시 내포와 외연에 대해서 배우신 분 있으면 한번. 여러분의 머리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벌써 이제 뭐 말은 안 하지만 치매 증세가 일찍 와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 말에 내포와 외연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거가 있고 그 말이 뜻하는 말이 또 달라요. 그게 말이 내포와 외연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example로 그 전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대 장교 이제 훈련을 받는 곳이 그 대구 쪽 어디에 있나 봐요. 그래서 장교 훈련을 받으러 어느 분이 이제 가셨는데, 대구 아가씨들이 사과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참 이쁘시잖아요. 근데 아주 그 좋아 보이는 자매님을 한 분 만나셔서 데이트 요청을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커피라도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그 장교분을 보시고 하는 말이 언제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번 오는 토요일 날 12시에 만나시자. 그랬더니 또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 역전 앞에 무슨 다방에서 만나시자고. 그날 이제 가서 기다렸습니다.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바람 맞았어요. 안 나왔더래요. 언제에 어디에 물어봤는데 안 나왔대.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대구에서는 언제에 어디에 이것은 아니에요, 싫어요 그 뜻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요. 언제에 어디에는 아니에요, 싫어요 이 뜻이 언제에 어디에인 거예요. 이게 말의 내포와 외연인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 미워해야 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 이런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더 사랑하셨더라.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 말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앞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좇는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족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한다 그런 의미인데, 원래 이 미세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미워하다라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의미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첫 번째 자리에 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20여 년 동안 살고 있는데 제가 가끔 서운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남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자기는 공공연하게 저한테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래요.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저한테는 시간은 안 줘도요. 꼭 자기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막 지키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교회 못 오면 차 안에까지 가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밤중에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런데 참 어떤 때는 같이 살다 보면 불만도 조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진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난 그래서 존경합니다 저희 와이프를. 근데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더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의 자격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만 얘기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이제 십자가 지고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머지않아 이제 그 십자가형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거 요즘 보면 고난주간이나 막 이런 때 그 나무로 된 큰 십자가 지고 막 이렇게 프리웨이 이렇게 막 걸어가고 그러면서 고난주간의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지나면 이거 벗어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죽는 거냐?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대신 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존심에 이렇게 생명을 많이 거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들 대부분이 보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데 가정에서 아내가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은 맞는데 안 들어. 남자들은 좀 그런 고질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이 앉아 계시지만 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그 자아, 내 자존심 그런 것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런 부분이 보일 때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의 죽음이나 이런 거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자아의 죽음이 오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자아의 죽음이 옵니까? 물론 이제 도움은 많이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것들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순간이 부딪혀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되어지고 자꾸 이렇게 바꿔져 가는 겁니다. 디사이플은 디서플린이 되면서 디사이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디서플린이 되는 겁니다. 자꾸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고 대신 예수님이 사시도록 그것을 자꾸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 능히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 알거지가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이 말이? 말의 내포와 외연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Who is the boss? 내 라이프에 누가 주인이냐, 요거를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무엇을 할 때 주로 결정의 주된 원인이 뭡니까? 물질 아닙니까? 이 직장을 다녀야 되냐, 저 직장을 어디가 얼마나 나한테 돈을 주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냐, 물질적으로 프로핏을 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고려의 첫 번째 이유 아닙니까? 근데 이 물질, 그래서 물질을 쫓아가게 되고 결국은 물질이 내 주인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주인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는 덜 중히 여기기 때문에 물질,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누가 내 라이프의 주인이냐. 그래서 소유를 다 버리라 그 말, 알거지가 돼야 제자가 된다 이 의미보다는 물질에 오히려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 아닌 물질을 다스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자 관원이 있었는데 너는 너 재물을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재물이 많은 거로 힘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리고 제자가 되지 못했죠. 그런데 가장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주님이셔야 한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재물과도 바꿀 수 없고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 되시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재물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자, 그런데 치루어야 할 대가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투자하고 해가지고 얻는 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고 인생을 희생해서 따르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라이프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막 제자들이 막 나중에 인생이 그러면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막 갑절이나 받았더라, 그냥 막 100배나 얻었더라, 막 이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이 제자들의 라이프의 마지막은 보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복음 때문에 죽고 막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헌신을 요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살다 갑니다. 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고난의 길 같아 보이는데도 왜 그렇게 차라리 제자 되지 말라고 권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제자가 되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로, 그 12진주문이 있는데 거기 보석들이 박혔고 제자들의 이름대로, 그거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자들은 길을 쓰고 이 땅에서 고난이 와도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물론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십자가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the other side의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가끔 고민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희생하고 이렇게 사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신통치 않을 때 저 삶에 대해서 좀 그런 실망되는 일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재철 목사님의 그 말씀 테이프를, 옛날 테이프를 하나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의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10년 지나서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제네바에 있는 교회, 조그만 교회로 가셨는데, 그 중간에 이제 오셔서 한국의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부흥집회 며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생이 일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존경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좀 좋은 모범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질문한 것이 뭐냐면, 그 주님의 교회에서 천주교의 수녀님을 모시고 또 불교의 그 스님을 모시고 또 당시에, 지금은 이분이 크리스찬이 되셨지만 당시에는 불신자인데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학평론가를 모시고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신학생으로서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하셨는지요? 아니면 하셨으면 결과가 뭔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성도님들이 다 이해해 주시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수녀님을 모신 것은 그 수녀님이 섬기는 그 캐톨릭의 오래된 그동안 내려온 그 신앙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고, 또 그 스님을 모신 분은, 그 스님은
이제 스님으로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스님이 유럽에서 공부할 때 수도원에서 사셨답니다. 그러면서 수도원에 이렇게 신부님 수도하는 분들하고 똑같이 매일 경건 시간을 갖고 성경도 읽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는 왜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는데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읽어도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참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완전히 통독을 안 했는데도 믿어지는 게 이게 기적이라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나 앙케이트를 조사해 보니까 이 이어령 교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 이어령 교수님께서 자기는 아무리 이렇게 그러면 종교를 택한다 이랬을 때 심정적으로 불교도 뭐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부처님이 이 상을 이렇게 보면 인자하고 자비롭게 이렇게 스마일하고 웃고 있는 모습은 좋은데, 자기 생각에 이게 구도자가 이렇게 살쪄가지고 되겠나, 그래가지고 차라리 자기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빼빼 마른 예수가 마음이 심정적으로 더 간다면서. 근데 기독교를 믿고 싶은데 자기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많이 읽었는데 기독교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이 삶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좀 자기한테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교회 교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적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이 성경의 주요한 말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도 적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자기한테 소개시켜달라. 자기는 그 교회 교인 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오히려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 그래서 그 집회를 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축복받는 인생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전의 한 면을 뒤집어 보면 그 위에 제자가 되어야 하는, 정말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라가시고요,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면, 제자로 닮아져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이 십자가 지고 싶고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고자 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요, 교회가 변화가 되고요, 이 지역사회가 변화가 되고 세상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고요. 저도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성도님들께 그런 좀 아름다운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제자가 돼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주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어제 LA에서 항공편으로 아프리카 케냐로 단기 선교 일정으로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가까운 가족이니까 저희 처남을 잘 압니다. 이원철 선교사는 보면 자기를 너무 돌아보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될 만큼 그렇게 사역에 헌신을 많이 하는데 참
그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면서도 하는데 이제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갔다가 또 수술 받고 다시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하도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유엔에서 돈을 줘도 백성들에게 안 쓰여지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물길로 다니는 게 큰 일입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물길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가 국회의원 나오면 당선이 된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만큼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존경하는 지도자로 알고 있는데 대신 이제 국회의원 되면 2년 안에 매입이 죽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냥 안 놔두고 총으로 쏴서 죽일 거라고. 왜냐하면 부정부패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돈 먹는 사람들은 싫어해서 분명 죽일 거라고.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삶은 보면요. 그 이원철 선교사도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보면 진짜 제자의 삶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 삶을 보면 감동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현지인들에게도 다 보여지니까 현지에서 그 제자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면 참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적인 삶을 살면 진짜 주님의 제자처럼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려운 때 은혜가 있는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진짜 제자가 한번 돼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꼭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과 같은 심정으로 그냥 공부해라 듣기 싫은데 막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평생에 정말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되시기를 바라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가셨을 때 그래도 그때 박 목사님 한번 잘 만나가지고 내가 그 소리 그 지겹게 듣다가 헌신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주님 섬기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이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한번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이 세상은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는데 34절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제자로서의 삶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여러분 꼭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